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25번째입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서 이 사회의 위기와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3. 인간의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2. 인간의 화해와 사회의 화해입니다. 1. 바르트의 정치적 사고의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틀. 교회학 사본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지금까지 바르트의 화해론의 정치적 연관성의 구체적 형태를 낳은 기본적인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상관관계에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한 바르트가 그의 독특한 정치적 사고, 즉 사회의 화해에 관한 그의 구상을 설명한 교회학적 틀도 확정했다. 우리는 앞절에서 1. 교회학 사본에서 화해론의 그리스도론적 분야와 인간론적 분야가 서로 엄격하게 상응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었다는 사실과 그 상응의 방법을 지적하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의 주 종의 변증법에는 이 변증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 안에서 부정적,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상응한다. 우리는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이 하나님의 혁명으로 해석됨으로써 그의 내재한 정치적 차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3.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의 결과가 인간 혹은 인류의 영역에서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저로 인한 인간의 사회성의 위협만이 아니라 이 위협에 맞선 반대운동도 정치적 귀결을 갖는다. 이제 우리가 교회학 사본을 해석하는 네 번째 절 제2장의 3에서 바르트의 정치적 사고에 대한 자세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론의 인간론적 결과의 영역을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는 동일한 문제 제기 내에서 관점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본질적으로 교회학 사본에서 그리스도론의 인간론적 결과의 정치적 차원을 특징짓는 일반적 원칙을 설명해 왔다면 제2장 3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아래를 향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이 인류의 영역에 끼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특별한 정치적 결과에 주목하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화해의 구체적인 정치적 귀결에 관한 연구를 이처럼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특히 방법론적 근거 때문이다. 한편으로 바르트의 독특한 구체적 정치적 사고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정치적 세부 문제의 해명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교회학 사고 내의 그리스도론과 인간론의 기본적 상관관계를 각별히 밝혀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분리해냄으로써 우리는 다른 해석 절차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바르트의 구체적 정치적 사고의 척도와 토대인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틀을 부각할 수 있었다. 앞에 2에서 밝혀낸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틀과 접목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3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이 인류의 영역에 끼치는 구체적인 정치적 귀결을 분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 화해론의 맥락 안의 사회 개념의 명료화. 그렇지만 그 전에 두 가지 요약적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설명은
바르트의 사회 개념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교약 사건의 정치적 연관성의 구체적 내용을 물을 경우에 그리스도론의 인간론적 결과에 관한 물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로부터도 나온 것이다. 화해는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로서 인류의 화해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한다. 바르트가 인간 존재의 속성이라고 본 이 사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성을 분석하는 중에 논의했고 화해론의 해석의 맥락 안에서도 확정되었음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성에 관한 바르트의 구상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내용을 넘어서 우리는 그의 화해론에서 그의 정치적 사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야 한 그의 사회 개념의 새로운 요소를 접하게 되었다. 교회학 사건의 저론을 해석하는 맥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점은 바르트가 수평적 차원의 사회를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인간의 사회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인간과 사회적 기구, 사회적 사물과의 협동도 뜻했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기구와의 협동이라는 이 명제로서 바르트는 그의 화해론의 맥락 안에서 그의 사회 개념을 더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의 화해론 이로 인해 그는 1. 인간이 이웃과 만나면서 다루게 되는 기술적, 물질적 장치를 신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2. 잘못된 사회와 올바른 사회의 설계 문제에 관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회가 잘못 설계되는지 이 잘못된 설교의 본질이 정치적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정치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1. 첫 문제에 관해 부연하면 인간의 행동의 사회적 특징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성에는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이 생산하는 물질적, 정신적 생활수단도 속해 있다. 이것들은 인간이 그들의 생활의 능동적 주체로서 그들 자신의 휴머니티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내는 기술적 도구들,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 및 문화적 실제들이다. 2. 두 번째 문제에 관해 부연하면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기구와의 이러한 협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사회가 추악하게 변형되는 것은 사회적 기구가 인간 범죄의 물화 과정 안에 빠져 들어감으로써다. 그래서 기구는 인간이 예견하지 못했던 온갖 악한 요소를 발전시키는데 이것들은 이 기구를 인간과 낯설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사물들, 즉 주인 없는 권력으로 만들며 인간을 변형된 기구의 장식품으로 격화시킨다. 이처럼 기구가 보조 수단에서 주인 없는 권세로 역할을 바꿈으로써 인간 존재의 사회성도 상실되고 만다. 주인 없는 기구의 지배가 인간들의 관계 안으로 파고들어와 이 관계를 관료주의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린다. 잘못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제 바르트는 잘못된 사회가 어떠한 구체적인 정치적 메커니즘의 매개를 통해 세워지고 다양한 출현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게도 되었다. 그리고 잘못된 사회의 출현 형태의 구체적인 물화 구조를 바로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바르트는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기구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이러한 출현 형태에 맞서 시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적 조치들을 언급할 수도 있었다. 3. 인간 존재의 사회성. 두 번째 요약적 설명은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르트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인간 존재의 사회성이 사회의 중심으로 규정되고
사회적 기구가 그 주변으로 규정되었다면 바로 이로써 인간 자신이 사회의 실체, 본질로 파악된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의 구체적인 정치적 귀결을 연구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사회 이해 때문에 끝으로 바르트의 인간 존재의 규정을 모든 인간의 정치적 척도로서 한 번 더 확고히 못 박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유와 연대성.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 역사는 바르트에 의해 인간의 해방으로 설명되었다. 이 해방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교의 확증과 갱신으로의 해방이다. 바르트에게 자유란 항상 다른 사람의 자유다. 자유는 연대적인 인간들의 자유이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대다. 자유와 연대성은 하나다. 자유는 결합 상실이 아니며 개인의 사적인 자유도 아니며 사적인 목적을 위한 자유도 아니다. 자유와 연대성의 일치는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에 속한다. 2. 자유와 평등. 하나님의 화해 활동은 모든 인간들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듯이 그것은 또한 모든 인간들에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방을 가져오기도 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모든 인간들의 이 해방에서 그들 모두의 평등이 생겨난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다. 사물들의 지배의 극복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극복도 일어난다. 화해의 역사 안에서 모든 지배는 그 권리를 잃어버린다. 오로지 동반자들, 친구들, 도와주는 자들, 그리고 동지들 사이에서만 자유가 생길 뿐이지 독재자와 노예 사이에서는 결코 자유가 생겨나지 않는다. 3.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서 자유. 인간 존재의 이 두 구조적 요소들은 섬김으로서 자유라는 사고 안에서 요약될 수 있다. 자유는 섬김의 친교로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섬김이듯이 인간도 그의 이웃에 대한 섬김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입증할 수 있고 입증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섬김 속에서 연대성이 일어나고 이웃에 대한 지배의 포기가 일어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크게 이제 3장 사회의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윤석열의 자유 개념이 바르트의 자유 개념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허구적이며 엉터리인지 여러분이 잘 발견할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